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재형으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형으로 내가 보여줬던 땅으로 가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엔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일단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만 믿고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해줍니다.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전진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무언가 제시해 주시면 확인해 보고 나가겠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알아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뎌 보지도 못하고서 하나님께 먼저 보여달라고 투정을 합니다.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만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가진 것만 계산해 보고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이유와 핑계를 먼저 대는 것이 신앙에도 습관이 되어 우리 자신을 주저앉혀 놓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조건이, 환경이 개선되어야 움직이겠다고 하는 죄의 습성이 우리를 붙들어 매게 합니다. 여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80년이 되고 100년이 돼도 늘 그 자리에서 하던 것만 붙들고 만만한 것만 해보고 믿음으로 가는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명령이 핑계보다 먼저 움직임이, 일어서서 걸음을 떼는 실천이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확연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우리 가정에게 지시할 땅으로, 우리 교회에 지시할 땅으로 우리 교회가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떠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부임했던 초기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 계획하고 있던 건축 부지는 과거 교회 자리와 중대부중 뒤편 근린상가 지역으로 예정된 두 곳이었습니다. 과거 교회 부지 자리에 가설계를 한 도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를 관통하여 20m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그 도로 위아래로 두 개의 구역이 나뉘어진 상태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면담을 하고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중대부중 뒤편 근린상가 지역 자리밖에는 교회를 지을 곳이 없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 그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전혀 새로운 곳,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곳에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본공사가 곧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그때는 어딘지 몰랐지만 믿고 시작하니, 믿고 걸음을 떼어보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전을 지을 땅을 기적처럼 마련하게 해주시고 좋은 위치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세계 선교의 깃발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또 다른 땅을 향하여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며 전진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토리의 구성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어떤 인물은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인물은 주인공으로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펼쳐 가실 때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캐스팅하셔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각본과 스토리들을 충실하게 채워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써내려 가시는 선교 행전은 누구 한 사람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스펙터클하게
하늘나라 어벤져스로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 어벤져스, 그들이 펼쳐갈 이야기가 기대됩니다.